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가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두 책은 이름은 다른데요, 사실상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책 모두 데오빌로라는 대상이 있죠. 그에게 보낸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각 책의 이름은 후대에 붙여진 겁니다. 사복음서는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들이죠. 그 서신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편지를 받는 수신자 또는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 제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는 히브리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는 빌레몬서. 다른 경우에는 어떻죠? 베드로가 썼으니까 베드로 전후서,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름들이 정해져 있죠. 근데 신약성경을 보면 유일하게 사도행전만 기자도 수신자도 아닌 명칭으로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후반부에는 바울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죠. 아마도 이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책의 적절한 제목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리면 마치 사도들이 무언가를 했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만약에 기자인 누가가 이런 식으로 정해진 이 후대의 제목을 보았다면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이므로 굳이 신약성경의 방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누가복음 2권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단일한 이야기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누가가 스스로 제목을 붙인다면 어떨까요? 과연 어떤 제목을 이 사도행전에 붙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가 어떤 시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누가는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에 일어날 일들,
곧 앞으로 펼쳐질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에서부터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걸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으로 불러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도 무리가 아닌 것이 전반부의 베드로나 후반부의 바울이나 모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역을 이뤄가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띄는 인물은 두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와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미 예고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의 경우는 후에 따로 만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시기도 했죠. 그렇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이 이어져서 진행된다는 면에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분리되는 책이 아닙니다. 두 책은 사실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아니죠. 단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책을 기록할 때요, 이런 방식이 되게 세련됐다라고 느꼈나 봐요. 이렇게 기록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기점들을 마련해 놓고 책을 여러 권으로 쓰는 거죠. 누가 역시 1권과 2권으로 책을 나누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두 책이 나뉘는 기점은 예수님의 승천이죠. 1부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승천까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2부는 예수님의 승천하심부터 이후에 벌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두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면서 승천을 두고 구분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뒷부분을 보면 뭔가 쓰다 만 것처럼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오늘날에는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더 뒷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독자들이 참여할 부분이 있는 것처럼 유도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사도행전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런 맥락에서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시작은 분명히 있는데 끝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지금 시대까지 계속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 무엇일까요? 바로 제목과 같은 성령 세례에 대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성령 세례와 그 여파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시는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되죠. 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건 같아요. 근데 어떻죠? 그들이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굉장히 강한 바람이 있으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지면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역사 가운데 방언을 막 쏟아내죠. 여러분에게 익숙한 성령의 역사는 어떤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후자가 좀 더 익숙하죠. 우리는 막 불러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막 뜨거워지고 막 뒤집어지고 뭐가 역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꼭 성령의 역사의 전형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세요.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죠? 비둘기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용하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그런 이미지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과는 전혀 상반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느냐? 그건 그 성령의 역사하심 이후에 일어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그 일들이 어떤 성격을 가질지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 그 당시 사람들은 강력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와 같은 이, 엘리야와 같은 이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러면 굉장한 이적을 일으킨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선지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리스도도 그런 이적을 일으키며 그 강력한 권세와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부패한 정치, 종교 세력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어떻죠? 비둘기처럼 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딱 그대로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신 심판을 감당하시죠. 예수님은 누구를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든 이방인을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사역이 시작되던 세례를 받으실 때의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은 드러났던 거죠. 반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은 강력한 바람과 불이라는 이미지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바람과 불은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거죠. 강력한 바람과 불이 함께하면요, 그것이 휩쓰는 지역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람이 좀 잠잠해져서 불을 끌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비가 와서 불을 꺼지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그런 강력한 이미지의 성령의 역사는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통제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들은 거리로 마구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게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술이 있는데 그거 먹고 저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비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딱 그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성령을 받은 개인과 교회는 성령의 강권적이고 강력한 역사 속에서 마치 강력한 바람 가운데 불꽃이 마구 퍼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당시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작은 분파 정도로 취급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면 유대교는 아주 작은 집단으로 보이죠.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게다가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저주받은 자고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쿠데타의 상징 같은 그런 것이었죠. 그러한 입지 위에서 시작된 기독교는 사실 아주 약한 불꽃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부터 어때요? 제어가 불가능한 엄청난 바람을 타고 기세가 마구 타올랐던 거죠. 이후의 역사를 보면 로마의 황제들이 연속해서 교회를 탄압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불이 로마를 삼킵니다.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던 온 세계를 삼키게 되죠. 그 시작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물 세례였다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것이지 그 세례가 성령 세례는 아니죠. 그렇다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물 세례의 시대가 아니라 왜 성령 세례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3장에서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해받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오해를 받으셨죠.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면 요한이 그런 기록을 해요. 야,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줬던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건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실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건요,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라는 거는 물속에 사람의 전신을 넣었다 빼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담긴 의미는 그런 겁니다. 물에 온몸이 잠길 때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나는 새 생명,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례는 회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옛 방식을 버리고 새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는 보면 요한은 일반인은 물론이고요. 세리, 군인, 많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세례를 주면서 옛 방식을 회개하고 새 방식으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세례는 사실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언급한 예수님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이 세례에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느냐, 불로 세례를 주느냐, 어떤 방식을 통해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느냐, 이건 이미지의 차이가 있어요. 세례의 상징으로 물에 사람을 담그는 이유는 뭐냐면 물이 정화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오늘 아침에 물로 씻었잖아요. 물로 씻는 이유가 뭐죠? 물이 정화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보다 더 강력한 정화의 능력이 있으니 그건 불입니다. 우린 불로 씻진 않죠. 큰일 나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져 버려요. 불은요, 대상을 완전히 태워버림으로써 정화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가 불세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요한의 세례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을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과 달리 사람의 속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불세례라고 하니까
막 몸이 타들어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역사를 해야 내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이제 큰일이 나는 겁니다. 이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을 정화시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는 사람의 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권고만 하고 말씀을 전할 뿐이죠. 그 변화는요, 신의 영역입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는 불 세례로 불릴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로도 불리는 겁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닫고 다짐하고 행하는 것을 넘어서 이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죠.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세례였습니다. 오늘날 불세례, 성령 세례를 오해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현상적인 면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뜨거워야 하고 신비적 체험을 해야 하고 당연하게 방언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뜨겁고 조절 불가능하고 초월적인 현상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고요하고 평화롭고 비둘기처럼 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현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새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속사람이 변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가 핵심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것이 불가능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 이제는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시대, 성령의 시대고 바로 우리의 시대죠. 바로 거기서부터 누가가 얘기하는 복음서의 이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열린 결말을 향한 그 시작 말이죠. 지금 우리까지 포함되는 그 복음서의 후반부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바로 그 열린 결말의 복음의 시대로 나를 초대하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이제 성령이 임하실 수 있다. 겉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읽고 또 연장선에서 당시의 삶을 그려나가 보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이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사도행전을 좀 바라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고, 그 나라는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대의 시작이 성령의 임재에서부터였음을 기억하며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변화의 삶을 통해 성령의 세례가 가리키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